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9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 전파를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종을 판단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밖으로 넘어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수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로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주의 종들을 추종하여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물, 말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들, 그 갓난쟁이도 낯가리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 금방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경험치와 자신의 생각들, 관점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 볼 줄 아는, 그게 옳고 그르고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다 생기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이죠. 그냥 옷차림이나 말투나 생김이나 심지어 피부색이나 뭐 눈동자나 눈빛이나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이나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익숙해요. 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 길이 생기니까. 이게 아주 본능적인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어떨 때는 겉바 맞을 때도 물론 많아요. 왜? 경험치가 쌓이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대충 사람이 이렇게 좀 겪어보면 어느 정도 많이 맞죠. 그런데 항상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의외의 모습이 있고, 의외로 대단한 사람일 수 있고, 의외로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당장은 모른다고요. 이런 습성이 성도들에게도 남아 있어서 주의 종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판단하고 또 동시에 심판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어둠에 감춰진 것까지도 드러낼 거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것까지도 드러내고 그래서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자신이 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자신이 주님이 된 것처럼 그런 것인 양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성도는 주의 종로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거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나눠서 서로 분쟁했다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추켜 세우면서 상대 파벌을 비방하고 깎아내렸죠.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이 바로 어떤 것인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월권이며 교만한 마음이라고 질타합니다.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거죠.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높아져서 주의 종들을 1, 2, 3, 4등 이렇게 서열화시키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책망해요. 누가 그렇게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웠느냐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주의 종들을 판단하라고 만들어줬느냐, 구별해서 너희들을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의 신앙이 자라도록 여러 주의 종들이 협력하며 헌신했는데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교만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서열화하고 이렇게 품격을 매기듯이, 등급을 매기듯이 해서
주의 종이 이러니 저러니 누가 더 우월하니 아니니 해가면서 이러니 저러니 판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라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 구도를 만들어 놓고, 왜 세상에서 팝을 나누듯이 약부자석에도 무슨 파 하잖아요. 우리도 정당별로 나눠지고 같은 정당에도 무슨 라인이니 경선할 때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폴로파, 나는 게바파 이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똑같은 그 논리, 파당하고 파벌 놓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논리,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을 개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주의 종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동역자들이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일꾼으로 여겨야 되는데 은사별로 다 다르고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씨를 심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토대를 놨다 그 뜻이고요. 또 그 아폴로는 와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 그렇지만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이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나머지는 뭐예요? 일꾼이고 도구죠. 농부가 수고하지만 농부의 수고 때문에 결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라이벌 구도로 맞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거, 이건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면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며 분쟁을 일삼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마치 콜로세움에서 관중의 재미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검투사처럼 구경거리로 전락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검투사는 시간 문제일 뿐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 사형수를 주로 시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 현재는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1, 2, 3, 4차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은 참 죽을 고생했어요. 초창기에 거기에 비하면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곳곳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이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랬단 말이죠. 줄이고 배고픔이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녀야 하는 것이죠. 또 직접 생활비를 벌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죠. 천막을 만들어서 벌고, 모욕을 당하지만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아도 도리어 권면해야 되는 등 세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대우를 받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랍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마 어디서 대우받고 살걸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렇지만 딱 하나, 왜 그렇게 살아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강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아볼로가 1등, 게바가 2등, 사울이 3등, 봐봐 세례 받은 숫자가 다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본받고 그 종들처럼 겸손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우뚝 세워갖고 우리 파가 오야가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치한 짓을 그만두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고 다 같이 나름 고생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레바의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만약 주의 재림,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죠. 아무리 감춰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뜻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사람은 행동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마음의 본성과 태도까지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의 뭐에 맡게 된다? 주의 심판과 판단에 맡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모든 편지는 목적이 여러분 있죠? 고린도전서도 목적이 있겠죠? 고린도전서의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 예화의 동영상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드린 정성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고린도 교회 우리는 전서 후서 딱 2개 편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총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2개의 편지는 소실됐어요. 없어요. 눈물의 편지도 있고 그 앞에 고린도 전서 앞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방문도 3번인가 4번까지, 차차까지 하면 4번이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부터 이제 오늘 4장이 끝나고 나면 5장부터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뤄요. 지난번에 김유리 박사님이 예화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안 들었나요? 이번 주 그건 유다서군요. 나 막 헷갈려서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당연히 한 걸 좀 생각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5장은 뭐에 대해서 다루냐면은 음행에 대해서 다뤄요. 음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6장은 뭐에서 다루냐면은 송사에 대해서 다뤄요. 세상 재판관에 끌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일었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서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럼 7장에는 뭐에 대해서 다루냐? 결혼에 대해서 다뤄요. 결혼, 독신, 이혼 여러 가지 것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8장에 뭐에 다루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다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나 목회에 관계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가장 앞부분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그 앞부분에 가장 큰 그들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파당 파벌이었어요. 제일 큰 문제, 제일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직접 쓰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4개 파벌로 서로 나눠서 분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탁월한 면이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질투 분쟁이 있어서 너희들 내가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만 두둔해달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은 자기는 바울파의 수레밖에 안 돼,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파가 더 많아지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데에서 오늘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리를. 그리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한다고?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함부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역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감춰진 것들 판단할 건데 왜 네가 주제넘게 하나님처럼 구냐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관통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본질은 똑같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당신이 만든 기준 없애. 내가 그것도 안 들을 거야. 왜 이거 먹지 마라 그래? 내가 안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이거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자기가 그만큼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얘는 이래서 한대, 쟤는 저래서 한대. 그게 지극히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품평해하듯이 그런 식으로 1, 2, 3, 4등 이렇게 서열화 만들고 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 글은 좋은데 뭐 말이 별로고 뭐 아볼로 보면 말을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오만불순한 태도인지, 그렇게 주의 위치에, 주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 교만한 마음이라고. 교만한 마음. 왜 이렇게 그럴까? 말씀 밖으로 엎어져서 마치 다 주의 종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이 컸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처음부터 자기인 것인 양 높아져 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배부른 것처럼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구별하여 세웠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 마음의 높아짐,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발 그 너희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죄종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삶을 좀 보라고. 어떻게 섬기는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높일 만한 게 없어요. 완전히 세상의 찌꺼기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끄트머리처럼. 끄트머리가 검투사들이 죽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끄트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장 낮은,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원래 그렇게 천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만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자기 파벌의 수계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느냐, 얼마나 유치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한 얘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그들의 분당 파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음행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9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양집 495장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모든 성경이 굉장히 실질적이 아닌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랑 지금 우리 시대와 다릅니까? 네, 어디 안 가요. 왜? 인간이 다 어느 시대나 똑같기 때문에. 의복이 달라지고 전자기기를 쓴다고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은가. 높아지고 판단하고 교만해져서 서열화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주의 헌신을 통해서 온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것이 중요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만 여길지어다.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 높여 하나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보며 대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해야 하는 주의 일꾼으로 여기며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처럼 평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져진 것까지 다 드러내며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로 받은 것인데 말씀의 선을 넘어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보며 오히려 도전받게 하시고 겸손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